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97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생각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무언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한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가정을 움직여 나갑니까? 여러분을 일하게 하고 생활하게 하고 또 주일날 예배 나오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입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 시험 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 자소서를 쓰게 하였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makes you move? 합격자들의 답을 보니 보통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책임감이 혹은 자신감이 혹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움직여서 이곳에 오게 했다라는 대답을 적었습니다. 정답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답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믿음의 고백에 기저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힘은 여전히 나를 지탱해주고 이끌어주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고백,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세계로 들어감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다스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전함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고 또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스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의 아래 들어간다,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군대 생활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통제받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이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야 하고 자야 될 때 자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 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스림을 받기보다 다스리기 원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길을 쓰고 진급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물론 페이도 많지만 이제는 통제받기보다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고 또 피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권, 주체는 자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다스린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묘한 거부감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치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서 누구나 간섭이나 지배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여 독립하여 스스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면, 하나님 통치 그러면 무언가 속박받는 것 같고 구속받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하고 계시지만 한때 MBC 그 앵커로 활약하던 조정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40 중반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밤이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술자리 또 포커 치는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한 번은 부인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때문에 늘 교회에 태워다 주고 자기는 골프 연습장으로 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는데 어느 날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마치고 골프장에 갔는데 그날이 쉬는 날인 걸 모르고 간 거예요. 새벽에 갈 데도 없어서 부인이 과연 뭐 하나 싶어서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갔더니 막 방언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부인이 이제 이단 종파에 빠져서 지금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작정을 하고 PD 수첩에 고발할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잠입 취재하듯이 일주일을 작정하고 그 새벽 기도에 나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갔더니 뭐 특별한 거 좋은 얘기 하더랍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진 눈물이 그치려고 해도 계속 흘러내려서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다른 교인들이 보면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정을 한 거니까 그래도 일주일 나가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부인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딱 5분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끌려서 그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빨리 질문하라고.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내키진 않았지만 빨리 보내고 싶어서 아멘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질문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선뜻 대답하기가 좀 두렵더래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아멘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멘을 하는 순간에 자기의 눈앞에 어떤 이미지 같은 사진 한 장이 딱 떠오르랍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일본 천황이 그 메가도 앞에서 그 이렇게 사인, 항복 사인을 하는 그 이미지 사진이 그 눈앞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항복 선언이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세계에 그의 통치하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이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때로는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Lord,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왕은 그 모든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세계에 왕으로서의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는 참 사람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사실 사람은 참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끊는 것은 바로 자유요 독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죄와 사망의 사슬이 우리를 얽어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에 학생들이 가장 좋은 환경은 울타리 안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실이라는 그 공간에서 때로는 속박과 시간의 제한이 있지만 그 시간 내에서 선생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교육을 할 때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클 때는 부모의 사실은 다스림 속에 받습니다. 때로는 제한되고 잘못하면 혼나는 교훈도 받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때는 부모의 밑에, 부모의 그늘에, 부모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때로는 반항하는 자녀 10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를 지나면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 아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는 부모님이 안 계시며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 다스림이 그 통제 속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아이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통제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없는 부모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그 창조주 안에 거함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7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산과 모든 바다와 섬들은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 이 90편에서 100편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기쁨,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찬양하고 있지요. 1절에 바로 그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찬송의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구름과 번개, 하늘도 자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9절까지 모든 자연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악인도 선인도 포함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데 지금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세상적으로만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다스립니까? 하는 사람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악인의 모든 것은 밀랍처럼 양초처럼 다 그 불에 녹아질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였습니다. 그 다스림을 거부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의 출발점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고통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들이 경험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요? 자기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가정에서 말입니다. 11절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 의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주인으로 모이신 하인은 그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의인이라 고백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다스림과는 다릅니다. 위에서 억누르는, 그리고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다시 구원시키는 그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섬김의 다스림이라 주 예수 독생자까지 세상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부감을 느끼신다면 이 다스림에 대한 성경의 새로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다스림이 섬김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스린다는 말에는 사랑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빼앗는다는 개념보다는 더 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스릴 때에 자녀로부터 나중에 이 다음에 크면 내가 덕 좀 받아야지 보면서 키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에 많은 부모들은 아낌없이 주면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배고플 때 먹이고 추울 때 입히고 그가 힘들 때 도움준 것이 바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 만들고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대박이다,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는 영어로 rule over, 모든 것을 통치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통치 개념보다는 사실은 management 혹은 take care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꾸고 그것이 하나하나 만족을 가지도록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다스림이십니다. 작은 힘만 있어도 남용하며 자기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과 같지 않으며 거역하는 자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는 돌봄과 책임과 사랑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 좋으셨다 하신 이 만물 그리고 생물들을 잘 책임지고 사랑하며 관리하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것도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오바마 대통령 혹은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정권, 오바마 정권. 그래서 그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대통령 이름을 앞에 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뜻하게 되는데, 오늘 하늘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이 땅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나에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세계,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로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새로운 공간의 이동을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일을 혹은 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지만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성경에서도 이 다스림이 우리를 압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이 도움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와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시편 97편 여러분이 읽은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특별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인정이 무엇이죠? 우리의 주님,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세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통치하며 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넓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이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충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사용하고 쓰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속에는 자유함이 얻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묵상을 하면서 한 어떤 여성도가 이런 간증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집에 경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갚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놓고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에 그분이 통치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그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니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남편이 그동안 혼자 속을 끓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유를 갖게 되었다. 내 속에 싹트려 했던 미움도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경매 사건을 계기로 가족이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남편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분의 삶 속에서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괴로움과 원망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뿐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우산 안에 들어가고 보니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들게 했던 귀한 역사라는 것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저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남편의 영이 깨어나고 저희 가족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볼 때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분은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선포하라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어려움이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단단하게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 대한 갈망이 없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종교 생활뿐이었던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나의 다스림에 들어오라. 믿음은
바로 이 다스림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또 내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로 허물어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그쪽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에게 부닥치고 나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건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라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질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분명히 이 속에서 역사하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좋은 일만 생기고 갑자기 샀던 로또가 당첨되고 그래서 좋은 일만을 기대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또한 그 악의 영향과 세상의 유혹을 우리 전염되거나 혹은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해 뜨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요. 쨍쨍한 것을, 그리고 날씨가 좋은 것을 우리는 좋은 날이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65일 비가 오지 않고 해 뜨는 곳에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비가 와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날도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생물들이나 모든 인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의 삶을 맡기는 삶이 성숙되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주신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도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병만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내가 돈만 벌면 하나님 높일 텐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잘못 쓰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그것은 잘 산다, 못 산다, 이것을 우리가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잘 산다. 돈 없는 사람을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절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잘 못 살 수 있어요. 좀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워낙 배를 골마받고 우리는 아침마다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 인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마치 잘 먹고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하여서 좀 힘들면 못 사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시련과 그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이 잘 산다는 세상의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97편은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보십시오. 악인이 저렇게 잘 되네요. 남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삽니다. 남에게 착취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놔두어라. 내가 다스리노라.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양초처럼 다 녹아질 것입니다. 오로지 의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의인을 내가 높여 세우리라. 이것이 나의 다스림이니라. 그래서 그 다스림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심판을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서 더욱더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가치관이 잠깐은 맞을지라도 영원을 보시며 길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찬송 중에, 예배의 말씀 중에, 예배의 모든 고백 중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마치고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속회를 모이는 분도 계시고 같이 공동체 여러 선교회 모일 때에 회의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저는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서로 간증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는지를 이쪽 저쪽에서 간증이 나오는 교회. 그래서 교회 오면 일로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듣고 가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때로는 이 병 중에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라는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나중에 방송으로만 듣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찬양 그리고 찬송할 때 주님 옷자락으로 만지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을 만났네, 그 옷자락에 스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 같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결국 이루어짐을 성경은 보여주듯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